안녕하세요. 이번 주 설교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은 그 핵심 메시지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즉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초뿐만 아니죠. 우리는 늘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 올해 저를 향한 뜻이 뭔가요? 뭔가 좀 확실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집어서 답을 줍니다. 바로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한 명령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진짜 무게를 알려면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분들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박해와 환란 한가운데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니?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행복을 내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아프면 불행하고. 근데 영적인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죠. 이게 가능한가 싶을 때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지금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내 환경, 내 건강, 내 통장 잔고 이런 건 다 변하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만큼은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설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리고 쉽게 흔들리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진단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무릎 꿇고 중얼거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고 계속 쉬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나 의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긍정적인데 나는 좀 불평이 많아. 이렇게 성격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때 코리텐붐 여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나치 강제 수용소 그 끔찍한 곳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벼룩이 들끓는 더러운 막사에서 언니 배 씨가 벼룩까지도 감사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에 들어오는 걸 꺼렸고 그 안에서 자매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코리텐붐 여사님은 말 그대로 벼룩을 통해 감사를 배운 거예요. 감사는 그냥 좋은 일에 대한 리액션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대단한데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는 비밀 열쇠를 마지막에 딱 제시해 줍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 힘으로 해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하고 부르시는 거죠. 이번 한 주 나는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볼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